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오늘의 본문 또한 계속된 바벨론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망치였지만 이내 부서지고 말게 되고, 또 바벨론의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되어집니다. 또한 바벨론은 야생 동물에 비유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으로 표현된 바벨론을 사냥하는 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된 바벨론의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무라다임 땅으로 쳐 올라가고 그곳 주민이 사는 것으로 쳐 올라가거라. 너는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뒤쫓아가서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미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내가 나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놓았다. 이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로 오너라. 멀리서부터 몰려오너라.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 젖혀라. 전리품을 낫가리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황소 같은 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거라.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의 날, 그들이 벌 받을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침략해 멸망시킬 나라가 먼 곳 북쪽에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정복자는 하나님입니다. 북으로부터 침략자들을 모으시는 이도,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이도, 무기고를 열어 무기를 준비하실 이도,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시킬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성취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행사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단락에 있는 해설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온 세상의 망치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자기 역시 망치질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인간의 업적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무라다임과 브곶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심판의 원인과 또 그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무라다임은 그 땅의 지역의 이름의 뜻이 갑절의 배역, 그러니까 곱절로 배반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또 교만이라는 그런 죄악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곶, 이 브곶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벌 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 바벨론 땅에 있을 것이고 그것은 바벨론에게 큰 파멸을 안겨줄 것인데 이 큰 파멸은 먼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언되었습니다. 자, 그때는 바벨론이 심판을 행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와 동일한 선언이 바벨론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파멸이 임하게 되면 열방을 부수고 파괴하는 그러한 쇠망치와 같았던 그런 바벨론이 이제는 꺾여서 부서지고 황무지가 될 것이면서 또 열국에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예언이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큰 파멸과 조롱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잡으려고 친히 올무를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벨론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벨론이 자신의 어떤 잔인함과 그 악함에 따라 마음껏 유다를 유린하고 또 성전을 파괴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 바벨론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이 기세가 등등해서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 마냥 온갖 권세를 누리고 승승장구했겠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잘못과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해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상황이 다 다르죠. 누리는 자가 있고 궁핍한 자가 있고 지시하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 어느 상황과 또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그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태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 그래서 자칫 교만해지긴 쉬운 그런 상황과 또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해 놓고 기초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벨론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분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을 더럽힌 바벨론에게 보복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을 생생히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성전을 만홀히 여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성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입장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고 나는 이를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복수하셨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데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자비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보복을 단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나의 입장에서 내가 경험한 불합리한 것들, 억울한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걸림이 되는 것을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고 그 흐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중에 내가 있었을 뿐이어서 마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이없는 일, 불편한 일, 별 이상한 일 다 경험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상식을 벗어난 어떤 안갚음을 하거나 내가 직접 보복을 함으로 나도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 연루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실 것을 믿고 단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내가 상황 수습만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29절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주어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네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바빌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빌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철저히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신을 자처하며 방자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고 철저히 부수십니다. 우리는 왕좌에 앉은 존재가 아니라 왕의 보좌 아래 자리한 왕의 백성입니다. 내 뜻을 펼치는 존재가 아니라 왕의 뜻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섭시다. 자, 교만의 모습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들먹거리는 목소리, 눈빛, 또 거들먹거리는 그런 행동가짐 등을 우리가 교만이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이지만, 그런데 예의 바르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또 부드러우면서도 또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또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보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처럼 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나타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왕노릇 하려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놀라운 바벨론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자리한 이 교만이라는 이 죄성을 주님의 발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랑하며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